내 인생을 바꾼 코로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코로나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꿔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내 인생은 바뀐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내 인생은 바뀐다. 아멘. 우리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 코로나로 낙심, 실망, 좌절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내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귀한 시간표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제가 보니까 하늘 색깔인 것 같아요.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중국 같은 경우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대기질이 여러분 크게 개선이 돼 가지고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봉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보니까 지금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왜? 중국에서 공장이 다 멈추다 보니까 코로나로 여러분 얼마나 하늘이 많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로 바뀐 것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소음이 줄여가지고 여러분 너무 조용한 것 같아.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라는 코로나의 역설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후 문제로 각종 오염,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거 우리 너무 감사하고, 또 인간이 멈춤으로써 여러분 지구가 건강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 색깔이 바뀌고 여러분 개인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일 바뀌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24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꾸어짐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코로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라고 하니까 우리 종교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적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시대의 재난, 코로나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제가 가슴 속에 또 담는 것이 뭐냐,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했을 때 다른 것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셔야 돼요. 왜 시대에 코로나가 왔을까? 왜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재난이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만민이 구원받으라고.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아무리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쌓아도 시대의 재앙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보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요즘 가슴 속에 이렇게 담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김한권 목사가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것이 뭡니까?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코로나로 인하여 제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나만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모자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24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여러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만이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뀌면 여러분 코로나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벗고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드리는 역사 일어나지 않겠냐. 오늘 정말로 이 메시지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내가 정말 나 중심, 여러분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언약적인 하늘 가져야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면 우리 가정의 재앙도 떠나가고 시대의 재앙도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 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불안하고 힘들고 여러분 정말 막 자꾸 매스컴에서는 자꾸 여러분 막 불안한 그러한 이 매스컴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불안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내 인생을 바꿀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나에게 확립되어지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믿음으로 바꿔지면 코로나 떠나간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냐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여러분 다 유능한 분이지만은 죄송합니다.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왜 그리스도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거예요. 또 여러분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냐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다 여러분 부정모혈로 태어나죠. 여러분 남자로 인하여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되느냐?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또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했을 때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냐 그러면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른 거는 안 바뀌어도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믿음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주위의 환경들 다 바뀌어지고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지고 여러분들 가문의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이번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도 어떤 절대 믿음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면 시대의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응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기회가 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는 12년 동안 불치병인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자가 치유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 고급 관리의 딸이 병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용이에요. 자, 죽은 사람도 여러분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확립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응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귀한 절대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코로나 때문에 나의 믿음이 절대 믿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아마 3분의 1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분의 1도 아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5,000명 모이는 교회가 2,000명 나오고 500명 모이는 교회가 200명 나오고 하는 걸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아마 한국 교회 아마 3분의 1 이상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2020년도에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절대 믿음 가진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로나를 주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갔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적 교훈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영적 교훈이 뭐냐? 그러면 바로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는 걸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의 한 관리다. 그러면 여기에 유대의 한 관리는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여기에 유대의 한 관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온 유대 관리를 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말하는 거예요. 야이로.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회당장의 이치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임의 중심이 다 회당이었어요. 회당.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회당에서 여러분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분 회당에서 재판도 하고. 그래서 신학시대에 와서는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나 여러분 회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요, 꼭 보면 회당이 있어. 회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 전략 가운데 바로 회당 전략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회당장이다. 회당장. 여기에 회당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유대교에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 철저히 율법적인 사람,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또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정통한 랍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의 성경 66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 그런데 이 회당장이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유능한 의사들 다 불러갖고 여러분 치유를 했는데 치유하다가 여러분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많은 소문을 이 회당장이 듣게 됐어요. 아, 예수님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한 분이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분이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엘리트 사상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절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절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 회당장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좋은 약, 의사들을 다 불러서 딸을 치유했지만은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니까 내가 당신한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딸을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우리 딸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절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 얼굴을 딱 쳐다봤어요. 회당장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이 회당장의 얼굴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얼굴을 딱 쳐다봤다니까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얼굴에 딱 쓰여진 것이 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절대 믿음이 가슴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회당장을 따라가 가지고 집에서요, 여러분 딸에게 여러분 딸의 몸에다가 여러분 손을 얹었어.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 여러분 딸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났어요. 딸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때리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 소녀가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해결 방법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로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어려워도 여러분들 눈에는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하시면 여러분 금방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여러분 코로나가 바로 나에게는 문제일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는 코로나가 여러분 축복의 기회고 응답의 기회고 치유의 기회고 문제 해결의 기회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긴급 지원 자금을 주고 산업인들에게 100만 원씩 150만 원 무직자인 청년들에게는 50만 원 주더라고 보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200만 원 주고 저는 그 정치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코로나가 없어지는 방법은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면 돼요. 이 회당장처럼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면 돼요. 절대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절대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믿음 코로나 때문에 다 까먹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코로나가 왔는데 믿음이 더 성장해. 왜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 절대 믿음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보다 더 여러분 중요한 거 내 자신이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누구가 상처를 주고 누구가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나의 믿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막 예배드리고 싶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그렇게 좋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여러분 막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더 헌신하고 싶음도 생기고 아멘? 이거 바로 하나님이 절대 믿음이에요. 어떤 랩런트가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내가 이합주일날 우리가 이제 적게나마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그래 나한테 카톡이 오면 무슨 카톡이냐 그러면 목사님 자기가 일부러 교회 안 갔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면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원이 정해져 가지고. 야 그렇게 착한 랩런트도 있대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냈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네 예배 드릴 장소는 있다.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네 예배 드릴 장소는 있다. 야 그렇게 변하대.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곱고 그런 변화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언약적인 여러분 절대 믿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어.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이에요. 또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장래 유업을 받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준비하는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받는 믿음, 그게 바로 절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 다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주겠어요? 왕에게 주겠어요? 어떤 기업가에게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주시느냐? 내가 절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앵무새가 사람의 소리를 낸다 해도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일까요? 앵무새 사람 소리 잘 내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어떤 앵무새는 보니까 동물의 왕국에 내가 보니까 아멘 소리도 하는 앵무새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아멘 소리 하는 그 앵무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리 앵무새가 아멘 해도 그 앵무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낼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이 축복을 주시느냐?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앵무새가 사람의 소리를 낸다 해도 그 앵무새의 소리가 여러분 사람의 소리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그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회당장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시대의 코로나를 해결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것을 강조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냥 맡기라는 것이 아니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도 나의 문제를 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를 들고 있을수록 여러분 예수님은 내 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길수록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여러분 귀한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려면 내 자신이 절대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시댁에 가서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멘? 왜 우리가 추석날 여러분 그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절대 믿음 가지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절대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니까. 오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나를 절대 치유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자, 치유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치유하는 사람이다. 치유자란 치유하는 사람, 몸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는 사람, 치유자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치유자의 축복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던 그 권능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속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번 추석날 우리 가정에 가문에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권능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종교생활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권능은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줬잖아요.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권능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권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권능이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오는 영적 힘이 바로 권능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주위가 잔치 분위기가 되거든요. 잔치 분위기.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 율법 체질은 어떤 사람이 율법 체질입니까? 자꾸 남의 여러분 험담을 하고 여러분 남의 단점을 캐내고 해가지고 여러분 완전 내 주위를 초상집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율법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 랩런트들 결혼할 때도요, 율법 체질하고 결혼하면 골치 아픕니다. 평생 가정이 여러분 초상집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좀 모자고 부족해도 여러분 잔치집을 만들어가는 복음 체질이 낫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귀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또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였다. 또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그 앞에다가 절대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절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권능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추석 명절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귀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가장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일 부자 목사님이 누구냐? 건강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몸이 피곤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교회 옮기면서 한 3년 너무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또 저 나름대로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밤에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대장 내시경, 이대시경 다 했거든요. 근데 이 대장 내시경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 뭐 병원에서 뭐 마시라고 주는 거 있더라고. 야, 그 마시는 순간 화장실을 갔는데 밤새도록 잠을 하나도 못 잤어. 계속 나오더만 계속.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제 제가 드디어 이제 검사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그 뭐 이렇게 간이라든지 뭐 폐라든지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의사가 나보고 그래요. 이렇게
중등증을 딱 보더니 아유 뭐 몇 살이네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장하고 위가 되게 젊은 사람이 대장이라고 나보고, 대부분 나이가 들면 그 대장이나 위가 이렇게 좀 많이 굉장히 늙어 있대요. 그 의사들은 아는가 봐.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딱 보더니 되게 대장이랑 위가 젊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병든 거 다 치유된 것 같아요. 아니 병든 거 다 치유된 것 같더라니까. 아하, 의사한테 그 말을 들어도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왜 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까? 이걸 한번 내가 생각해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딱 듣고 나오는데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이 대장이 이 젊은 사람 위 대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밥맛도 없더라고. 밥맛도 없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주시는 신분, 권세, 권능,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의사 말 한마디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보다 불신자들, 여러분 가정 가문을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걸 가슴속에 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의 운명을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에 22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함을 받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다 만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12년 동안나 혈류증, 여기에 혈류증은 어떤 병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혈류증 환자는요 가장 그 시대에 여러분 부정한 병이라 해가지고 가정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환자가 바로 여러분 혈류증 환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여러분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혈류증 여인은요 가슴속에 여러분 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구나,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류병이 치유될 것을 간절히 믿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 혈류증 여자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여러분 밀려들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권능,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여러분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무조건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치유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영혼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순서에다가 여러분 추석 가정 예배 순서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가정에 또 가문에 꼭 구원받을 사람을, 병든 사람,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발견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먼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간절히 손을 붙잡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병든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치유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는요, 미국 최고 권위의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이고 2차례나 미국 최고 의사로 뽑힐 정도로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 환자로 한국의 기원 여성을 뽑았어요. 그 이유는 암 판정을 받으면 일단은 한국의 기원 여성들은요, 일단 직장부터 그만두고 마침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비장하게 치료에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 지금 암 3기인데 생존 확률이 50%라 이렇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날 확률을 50%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요 죽을 확률을 50%로 갖는다는 거예요. 살 확률이 50%입니다 의사가 말하면, 그때보다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요 50%를 죽음을 준비하는 준비를 한대. 아이고,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는 어떻게 보내나? 에? 그래서 여러분 암이 걸리면 가장 여러분 치료할 확률이 낮은 국가 중에 기혼 여성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기혼 여성이라네요. 왜냐? 죽을 준비를 벌써 50% 하니까. 그러면 암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가짐이라는 거야. 마음가짐. 차라리 그냥 될 대로 되라. 그 배짱 좋은 사람, 깡패 기질 있는 사람, 완전히 꼰대 기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여러분 금방 낫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배짱 좋은 사람, 깡패 기질 있는 사람, 여러분 꼰대 기질 있는 사람, 이런 치료법보다도 더 좋은 치료법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암이 걸리고 우리가 풍으로 쓰러져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모든 일에 신경을 안 쓴 사람들은 여러분 치유가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일산에 있는 김효연 목사님 풍으로 쓰러져서 저 하루 종일 자고 왔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혼자 이렇게 서기도 하고 조금씩 걷기도 하는데, 그 김혜원 목사님을 담당하는 그 주치 의사가 완전 김혜원 목사님한테 각인시킨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바보가 되세요, 바보가. 왜? 김혜원 목사님이 그렇게 똑똑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해요. 그렇게 박식해요. 그러니까 아시고, 입이 똑똑한 거 아시고 의사가 목사님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8푼이로 사세요. 8푼이로. 밥으로 사세요. 그러면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갔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주치를 만난 주치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지금부터 바보가 되기로 했다고. 바보가 되기로 했다고. 여러분 주의해요. 진짜 이렇게 중풍에 걸린 사람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 꼭 여러분이 해줘야 될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나서 꼭 해줘야 될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 바보가 되라, 오늘부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 김우신 박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요, 몸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여러분 다른 환자에 비해서 여러분 치유될 확률이 1000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제가 왜 결론으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백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만들 것은 있어요. 어떤 백신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나만의 여러분 절대 믿음의 백신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절대 믿음의 백신을 만들면 나로 말미암아 주위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절대 치유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추석 명절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정과 가문에 절대 치유자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증거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는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라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가 바뀐 거 5가지만 기록하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 더 많은 것이 바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